주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서를 썼지만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직접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아보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삶을 통하여 직접 경험한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지도자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약 100년 전에 지혜의 말을 기록한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삶은 수없이 많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이 아니라 시간 일어나는 작은 일이 현명한 성도의 삶을 채워줍니다. 유명한 연설이 아닌 작은 말, 기적이나 승리한 위대한 전투가 아니라 작은 행동들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입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것을 해서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일 하나하나, 또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쌓여서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는 지혜를 원칙적으로 종합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참으로 많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나이가 많고 이제는 모든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과 관찰력, 통찰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일상적이고 삶에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을 일일이 관찰한 후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가장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상식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직장에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짜증나게 하는 일을 겪을 적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견뎌 나가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같이 볼까요?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세 번역을 같이 한번 볼까요?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라는 말은 단순히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심지어는 정부의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직장의 상사라든가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상사는 대단히 쉽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미가 대단히 급하고 화를 잘 나며,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러한 사람을 굉장히 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들을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시는 그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이 직장은 내가 일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정말로 불같이 사직서를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자기 상사가 자기에게 불같이 대한 것을 나도 불같이 되돌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직서의 맨 뒤에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서 상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도서 10장 4절을 읽고 솔로몬이 너는 네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과잉 분노도 잘못됐지만 상사의 과잉 분노에 과잉으로 반응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당할 적에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평정으로 불같은 성질을 가라앉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이 반응을 하면은 결국은 파탄이 나고 결국은 서로에게 앞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은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분노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냉정한 머리와 차분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로 잘못된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0장 5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단이라는 말은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폐단, 잘못된 것, 부적절한 것. 또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임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0장 6절과 7절에서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임명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걸어 다녀야 하는데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일반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방백들이나 높은 사람 아니면 귀족들, 왕족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말을 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부자는 말을 탈 수 있어야 하고 노예는 언제든지 걸어 다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뒤집어져 있는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권자에 의해서 승진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는 대신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녀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여전히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승진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말을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말 위에 있는 안장에 앉아서 출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세대를 불구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을 불구하고 어떤 문화를 불구하고 항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부패하면 부패한 나라일수록 인맥만 있으면은 능력이 없어도 출세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뇌물을 적당하게 집어주면은 자기가 올라가지 못할 자리에 올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의 덕을 본다든가 심지어는 이력서를 잘 가짜로 써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는 지위를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할 경우에서 좌절감으로 그러한 상황에 응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응답을 했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내가 억울하게 마땅히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지 못했을 적에 적절하게 행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제 지혜가 실용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정을 파고 있고 그 함정이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질 수가 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항상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위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을 적에 항상 뱀들이,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흙으로 만들든 브릭으로 만들든 브릭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뱀들이 담이나 아니면 지붕 그 안에서 살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헐을 적에 무심코 하지 말고 그 안에 어쩌면은 나를 물을 수 있는 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담을 헐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를 가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위험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위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세 번째 충고입니다. 전도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충고는 지혜로운 생각,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각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항상 지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지 않았다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딘 도끼로 나무를 자르거나 가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더 큰 힘으로 도끼를 휘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힘으로 도끼를 휘두르다가 나무를 찍는 대신에 잘못돼서 자기 자신을 자기 다리에 붙일 상황이 쉽게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에서는 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인내심을 더 키우고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위험한 인물을 더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에서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 조언은 시간을 잘 지키거나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나 즐겁게 무엇을 보거나 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을 다스리거나 뱀을 가지고 요술을 부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20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인도의 큰 도시에서도 그 술객들이 뱀을 가지고 피리를 불면은 독사들이
바구니에서 고개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춤을 다 추고 나면은 다시 바구니 속에 들어가고 그 술객은 본사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뱀이, 물론 술객이 뱀을 이용하지 하지만은 뱀이 충분히 춤을 추고 충분히 바구니에 들어가고 바구니를 담고 안전하게 될 때까지 돈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돈을 거두려고 하다가 뱀이 바구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뱀에게 물려서 자기가 한 모든 술객들이 무의미해지고 무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술객들, 방술자가 뱀을 완전히 닫고 나서 돈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찰력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전은 상관없이 가장 적은 가격으로 가장 빠른 일을 끝내놓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준비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간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19년 1월 15일에 보스턴에서 약 230만 갤론의 가공 당밀, 그러니까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는 약 한 50피트 높이에다가 둘레가 240피트 정도는 되는 굉장히 강한 강철 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해가지고 그 끈적끈적한 그 액체가 3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주변에 많이 떨어짐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보고 무려 21명이나 그 액체에 덮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100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쓴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당밀을 담근 강철통에 그 강철통이 새고 있다는 신호를 몇 번 받았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일반적인 땜만 하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서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밀과 똑같은 페인트 색으로 온 강철을 페인트를 칠해서 당밀이 흘러내려도 그것이 흘러내려왔는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사용하기를 몇 년을 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운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냥 페인트 칠을 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엄청난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 적에 근본적으로 그 위험한 일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적당히 페인트 칠을 하고 살아가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친 문제를 확실히 고치는 대신에 색칠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하고 우리가 모든 임무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적당히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그로 인하여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갈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처절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려운 지도자를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을 당하실 적에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미련한 자의 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지혜로운 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은혜의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일상 대화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일 뿐만 아니라 항상 상황에 합당하고 적절한 말을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말로 인하여 자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가 하는 네 가지 진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매자들의 말은 파기적입니다. 생산적이 아니라 파기적입니다. 실제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킬 정도로 파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매자의 삶으로서 우매자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매자의 말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여 끝은 광팽이라.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멋대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가리키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고 그들의 사악한 말이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게 살아가도록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매자들의 말입니다. 세 번째, 우매자들의 말은 항상 망상적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을 볼까요? 전도서 10장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현대인 번역을 보면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은 법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의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말을 멈춰야 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한다고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계 경제나 기술, 또 미래에서 일어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과 성공이든 그 미래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치 눈앞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마치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망상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매우 성공적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미래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마치 자기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뿐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모든 중요한 말을 해야 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내가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가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말씀은 현명한 말은 주여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말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파괴적이고 사악하며 아주 망상적인 미래나 아니면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5절을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죄같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다가 성읍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집에 갈 생각조차도 아니고 안 하고 그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지만은 알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와 또 사후나 아니면은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악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10장 1절과 3절 말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죽은 벌레 한 마리가 값비싼 향수 전체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아주 작은 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을 하러 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든 쇼핑을 가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꽃밭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페인트 칠을 계속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일하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월급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월급 봉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내 자신이 바로 집으로 가져가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조심해서 하고 자신의 말을 조심해서 해서 내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평범한 대화에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주 작은 말이라도 조심해서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만 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이나 일리노이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들이 학교 갈 적에 굉장히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이 평상적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시카고 사는데 어디를 놀러 갈 때 사진 찍어서 보내보는 거 보면은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머리 쓰고 진짜 방한복을 입고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학생이 집에 돌아가는데 혼자서 방한복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방한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한복이 그 아이에게 조금 작고 잘 맞지 않아서 또 옛날에 방한복들은 전부 똑딱 단추가 달리고 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억지로 어렵게 그 방한복을 그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옷이 약간 작아서 그 방한복을 입히는데 약 1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그 아이의 방한복을 완전히 입히는 것을 마쳤을 때 이 아이는
선생님, 이것은 내 방한복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한다면은 은혜스러운 말보다는 은혜스럽지 않은 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로부터 억지로 풀고 당기고 마침내 그 방한복을 아이에게서 벗겼습니다. 벗기고 났는데 이 아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동생의 방한복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늘 내가 입을 수 있다고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선생이었다면은 그 아이는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앞서 제가 인용한 스코틀랜드의 목사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10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본질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유창한 연설이 아닌 작은 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아주 작은 말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평상적으로 하는 작은 말, 큰 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일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 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말 한마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반응에 어떠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반응하고 살아가는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소망의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